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계입니다. 학계서 구약 성경 1310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학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그 전이 스가랴, 바로 그 전이 학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우리 학계서를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다 같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 구약 성경이 전체가 39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네 등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이라 해서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성경 중에서 이 5권을 그 유태인들은 아예 중추신경, 우리 사람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등뼈와 같이 딱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성경이라고 보는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역사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런데 그 역사도 바벨론 포로 이전 역사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그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서 이제 예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예언서 중에서도 처음에 4권, 그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대예언서.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이제 말라기까지 이걸 소예언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거 5권을 성문서 혹은 시가서. 그래서 이렇게 4부분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예언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 그 5권을
보통 대예언, 그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그다음 이제 아모스, 이제 호세, 아모스, 오바댜, 그 뒤에 말라기까지 이것을 소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 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에서 지금 오늘 학개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특별한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한 말씀이 요 세 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인데, 이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왔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왔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원래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공격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고, 바벨론, 아예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그냥 땅도 그 나라의 한 지방 영토로 딱 들어가 버렸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던 그 성전이 다 불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온갖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실어가 버렸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다른 나라로 막 도망을 갔고, 일부 그 왕족들과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러한 큰 순환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이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망했는지. 그래, 이 성경을 쭉 이제 읽어봐서 그 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보면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은 자기들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두 가지 역사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 첫째는 옛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이걸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느 민족이 남의 나라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그 큰 강력한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뛰쳐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그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은 그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거기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이걸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는데, 그때가 약 BC 650년 경쯤 돼요. BC 한 650년 경쯤 되는데, 여러분 그 석가모니 있죠? 불교를 창설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BC 500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이 약 BC 한 450년, 400년 그 무렵의 사람이고, 학개 같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650년 경이니까 석가모니보다도 한 150년 먼저 사람이에요. 학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 학개, 그래 히브리 말로는 학가인데, 이건 무슨 절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절기. 아마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모들이, 그 아들이 아마
무슨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 절기에 태어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를 기뻐하는 자하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학계, 우리 말로 이렇게 보면은 학계라고 하는 말이 좀 발음도 이상하고, 그런데 미국에 가보면요 학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에서 지금도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영어로 피터예요. 피터. 바울 같은 사람은 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앤드류. 또 마태 같은 사람은 매튜.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을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마이클. 그래 학계, 학가이, 그런 이름들이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분명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상당히 중차대한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요. 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가 하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은 이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막 돌아와서 즐겁게 짓는지, 나이 많은 노인들은요 성전 주춧돌 놓을 때 통곡을 했어요. 막. 왜냐하면 너무 감격에 겨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막 불타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그 함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사장들도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자기에 있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만약에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채 들어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죽어버려.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성전이고 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그냥 막 군합발로 들어와서 성전을 막 발로 차고 짓밟고 안에 있는 모든 제사 드리는 기구를 다 꺼내서 바벨론으로 실어가고 그럴 동안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무런 누가 뭐 짓밟고 그래 불사지르고 막 그냥 무너뜨리고 다 그냥 이렇게 가도 전혀 누구 하나 상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에 주춧돌을 놓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러한 죄를 짓지를 말아야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주춧돌을 놓을 때는 막 통곡을 하면서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자기 고향에는 누가 살았느냐? 이방인들,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그냥 천민들, 이런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혼혈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들 혈통을 지켰어. 그리고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유태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이런 아주 자부심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이죠. 그리고 또 저기 그 사마리아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다 뭐 너희들은 지금 이방 사람하고 다 이렇게 해서 피가 섞였잖아. 에이, 우리는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들을 딱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세상적으로는 뭐 당당하고 부자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원래 고국, 그 당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였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정복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그 대왕한테 그 예루살렘의 그 원주민들이 고발장을 썼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시오 이렇게 허락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이 이렇게 섰는데, 왕들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왕이 세우면 죽기도 하고 또 내쫓김을 당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페르시아에 엄청난 이러한 소용돌이가 쳐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딱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유태인들이 뭐 고국에 뭐 돌아가고 뭘 했는지 뭐 그런 건 관심도 없는 새 왕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고발장을 써서 하는 말이, 이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골치 아픈 민족들입니다. 왕한테 거짓말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들은 따로 다른 강대국하고 교섭을 해서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완전히 대왕님의 마음을 근심케 할 이런 민족들이고,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전만 완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썼어요. 그래 다리오 왕이 그걸 딱 읽고 나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공문서를 보냈어요. 왕의 직인을 딱 찍어서 성전 짓는 걸 중단하라.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성전이 그냥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냐면은 15년이 흘렀어. 여러분, 이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지 한 2, 3년만 지나면은 풀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다니면서 뭐 그냥 들짐승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15년이 됐으니 완전히 거기는 그냥 폐허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주춧돌을 놓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기공식을 하면서 성전을 짓다가 페르시아 왕이 그냥 중단시켜 버리니까 그냥 중단한 채 15년이 지났어.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그동안 네모 반듯한 판벽한 이런 집을 져서 너희들은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 페르시아에는 왕이 몇 번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성전을 져도 누가 말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누가 성전을 짓자고 할 것 같으면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안 돼서 너희들 그런 지금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양심에 꺼리키지도 않느냐 하면서 나온 사람이 학개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서 같이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옛날 솔로몬 성전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나이가 뭐 한 7, 8살쯤 됐으면 기억나잖아요. 솔로몬 성전 있었던 거. 그런데 70년, 그래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이가 한 80세쯤 되는 이런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학계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이 막 험상궂고 그냥 사자 인상 같고 하는 이런 수염이 막 난 이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화면 했죠. 우리 학계에서 1장 4절 하고 6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떠로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딱 나오더니만은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네모 반듯한 아주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네모 반듯하게 잘 짓고 그렇게 거주하고 사는 게 옳으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건 없건 그게 하나님한테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려면 성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일단 하나님도 그걸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르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성전이 가장 먼저 시작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모세가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 회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막은 뭐냐면은 텐트를 가지고 임시 성전, 요게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을 딱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와 가지고 회막 위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게 불기둥이 되어서 쫙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각 텐트, 장막을 쫙 칠 때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탁 질서대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을 짓다가 페르시아 대왕이 중단하라 하는 엄중한 명령에 따라 중단을 했는데 그 후에 페르시아 왕들도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빨리 져도 상관이 없어,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해이해져 가지고 뭐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선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여러분 미국의 그 조상들이 1600년대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신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어디든지 가서 정말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된 후에 그 유럽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102명이 모여가지고 배를 싹쓸 내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 1월달에 뉴욕 그 동부 쪽이 엄청 춥습니다. 한국보다 더 추워요. 그런데 딱 내려가지고 이분들이 봄이 될 때에 텐트를 치고 자기 집은 그 장막 안에서 그냥 살면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지은 것이 교회였어요. 이 청교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했는데 그들이 성전부터 짓게 된 것이 바로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를 읽고 이분들이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지금 왔는데 이제부터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래서 야, 우리 집부터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자. 그래서 통나무를 찍어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다가 성경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 된 걸 아세요? 그 당시 3대 제일 먼저 교회가 이제 하나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저기 세우는데 그때 또 하나 세운 그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예일 대학이 오늘날 됐고 그래서 그 유명한 대학이 동부 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다 동부 쪽에 와서 살았으니까. 세 번째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 이런 명문들이 전부 다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학개서를 보니까 너희들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네모 반듯한 집을 뜻해요. 너희 집은 이렇게 반듯한 집을 줘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15년 동안 그냥 들짐승이 와서 우글거리고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고 용변을 보는 것이 돼버리고 하는 이렇게 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었지.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살면서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다시 비춰주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늘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가 시원찮아. 왜 이럴까? 옛날에는 참 여기 잘된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게 농사가 안 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뭔지 모르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새는 곳이 너무 많아.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눈가림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은 아니야. 누구를 치느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사랑하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치시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정말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이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회의하고 놔버리고 내 삶에 그냥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이 재정적인, 그 생활적인 이런 면을 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9절을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형편에 과분하게 넘어서서 힘들고 어렵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전 잘 지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안 나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정성껏 해봐, 이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약하면 약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정성껏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영광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잘 지면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이런 축복을 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방치하는 동안 누가 성전 짓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누군가가 이 성전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 페르시아 대왕께서 이거 짓지 말고 공문을 내렸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일 너희 집같이 이런 식으로 너희 집이 이런 식으로 방치됐으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겠냐? 하나님은 이제 자기 집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왠지 안 돼.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한 번은 그 병이 있었죠.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3번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 병이 있어야지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너무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3층전까지 보고 오고 했던 이런 자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적당하게 주신 거야.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나를 늘 까칠까칠하게 괴롭히는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면 이 병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마음속에 뭐가 딱 생기냐면은, 야, 이거는 너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거냐, 더 이상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마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이런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이러실까, 이렇게 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 봐 자고하지 않도록 이 병을 주셨으니 다시는 이거를 더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병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케이스마다 조금 다 달라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게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 같은 데 보면 욥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천하의 욥 같은 이런 사람,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욥기 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전제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막 그냥 재난과 시련과 중병과 마지막에는 친구들까지 와서 막 욥을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욥이 그게 하나님이 벌 주시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지만은 참 이것이 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의 적절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낚아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에게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이걸 고난을, 고통을, 질병을 준 것이니까 그냥 안고 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안 짓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지금 세워놔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청교도들이 지금부터 한 400년 전 1600년대에 그 와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보존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엄청 잘 살게 되자 그 처음에 통나무로 지은 그 교회를 당장 부셔버리고 엄청 크게 잘 지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오두막집 그걸 보존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살던 집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그 미국 그 동부 쪽에 가보면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항구인데 거기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내려서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았던 저것만 해도 사실 그 당시에는 잘 지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통나무를 그냥 싸서 지은 집이었는데 저건 그래도 판자로 다 이렇게 지은 집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일날 저기서 아마 저게 성전이었을지도 모르죠. 저건 이제 상상도인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른들은 무엇인가 거기서 담화를 나누고 청소년들은 그냥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저 뛰어놀고 장난치고 춤추고 하느라고 바빠서 킬킬대고 놀고 있는 이런 광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우리 학계에서 2장 3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너무 초라해, 너무 형편없어, 여기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별 짓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모양 같아요. 그런데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돌로 금으로 지었던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옛날 본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 학계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이죠.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너무 보잘것없어. 지금 이제 통나무를 찍어다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 초라해? 그런 걱정하지 마라. 빨리 스스로 힘내서 이거 완성해.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옛날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 그 성전이 뭐 타건 무너지건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 안 하셨어.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학계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옛날에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헌당식을 할 때에 성전 안에 구름이 꽉 꼈어요. 그 당시 구름이 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름이 너무 빽빽하게 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은혜가 충만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 다 무너지고 하다가 70년 만에 지금 다시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에 이게 이제 2장 6절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 말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재림 안 하셨죠. 그래서 벌써 신약 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시더니 이게 뭐냐?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럴 줄 알았어. 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그게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곧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니 지금까지 재림 안 하시잖아. 그렇지만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생각을 자꾸 갖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자, 그럼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그래, 여기에서 우리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런데 성전 다 짓고, 그리고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무슨 진동이 뭐가 뒤집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뒤숭숭하고 시험에 들고 온갖 오해가 난무하고 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재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스가랴예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스가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학개는 80세 이상 넘어가는 아주 엄청난 노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20대 청년이었어요. 이 스가랴는 밤에 잠만 자면 꿈을 꿔. 이게 환상이에요. 8가지 환상이 쫙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우리의 할 일은 지금 빨리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재촉하지 마라. 우리의 할 일은 지금 지금 현재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와 들이, 이게 산이 진동할 수 있는 그날이 따라올, 그때가 메시아 올 거를 지금 예언하고 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천지개벽 하듯이 온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복음이 안전해지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부터 들어가가지고 물길로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방 나라의 교회를 막 세우면서 오늘날 세계 교회가 꽉 차게 만든 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외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동시킬 거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진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메시아 예수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들 이 성전을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임하면서 앞으로 그런 날이 계속 이어져 올 거를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학개가 물었어요. 선지자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거룩한 고기는 제사를 드릴 제물을 손에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제단까지 옷에다가 그 고기를 싸서 갔어.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다 불태워 드렸어. 그런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 옷자락이 이제 거룩한 고기를 제물을 쌌던 옷이니까 이제 고기는 이미 드렸어. 제물을 다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다른 것이 슬쩍 닿으면은 이것도 지금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사장한테 물었더니 그건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본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껍데기뿐이니까
아무리 거룩한 것을 쌓다 할지라도 이건 이미 제사드리고 이제 이건 껍데기 뿐이니까 이것이 뭐 거룩하건 뭐 그런 건 이미 끝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학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졌어. 지금 시체를 만졌으니까 이제 부정했죠. 만일 그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부정신 시체를 만진 그 손을 가지고 다른 걸 만졌어. 그럼 이것도 부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장한테 물으니까 그건 부정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 죄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이것을 완전히 씻기 전까지는 부정한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성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 성전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성전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 이제 그거를 비유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진 그 손 가지고 또 나가면 그것도 죄가 돼. 이건 아주 무서운 거니까 죄는 항상 조심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걸 깔끔하게 회개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오늘부터 너희들이 이제 나무 찍어다 성전 이제 재건축하는 그날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케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나도 너희들과 함께해.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너희들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나의 성전이 이 모양 이 꼴로 너희들 방치해 둘 때 나도 너희들을 여러모로 힘들게 한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나도 너희들과 함께할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계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 그 성경은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그때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계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되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나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내 주장과 내 목적이 항상 앞서 있으면 절대 안 변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도 그러나 만일 하나님 이것이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결론이 우리 항상 나와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